오늘은 민수기 이제 5장 말씀으로 함께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민수기 10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광야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내용 자체가 이 광야의 40년 방랑을 담은 것이 그 내용인데 그 직접적인 출발은 사실 언제 이루어지냐면 10장에 가야 이루어져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에 가서야 이제 진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출발할 때까지 뭐 했을까요? 10장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출발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준비예요, 준비. 쉽게 말하면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준비 기간인 겁니다. 뭘 준비하냐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장에서 4장의 준비는 뭐냐면 조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4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다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많았죠. 12지파 인구조사를 하고 그 12지파가 어떻게 진영을 갖추어서 멈추기도 하고 이동해야 되는지 그 진영 배치에 관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의 인구조사가 나왔고 그 레위지파의 각 가문별로 임무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게 4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조직을 갖추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조직이 갖추어졌어요? 그럼 이제 5장부터는 뭘 준비하는 걸까요? 물론 이걸 다 전체를 통으로 볼 수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조직을 갖추는, 조직을 준비하는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5장부터는 자세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정결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자세를 갖추는 것, 믿음과 충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분들 군대를 가면 군대 사는 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딴 거 없어요. 밥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하는 일 항상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계속 훈련하는데요. 두 개의 훈련인 거예요. 뭘까요? 그것은 내가 이 조직 속에서 내 임무가 뭔지를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분대가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나는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지 그 각자의 임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걸 계속 훈련하고요. 두 번째 훈련은 뭘까요? 남자분들 군대 가면 무슨 훈련할까요? 무슨 교육할까요? 정신교육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군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국가를,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계속 자세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구체적으로 광야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딱 두 개의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직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뭘 한다고요? 자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시는 이제 내용이 5장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5장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본문이 긴데 이 5장을 우리는 딱 세 부분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딱 단락이 잘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다가 1절, 5절, 11절을 보세요. 1절, 5절, 11절 한번 보세요. 오늘 민수기 5장의 1절과 5절과 1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똑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하잖아요. 그 말은 이게 다 각각의 하나의 단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은 딱 3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은 뭐냐면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보내라, 그런 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의 값을 갚아라, 그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부터 31절까지의 긴 마지막 단락은 뭐냐면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 특별히 여기서는 아내의 간음이 의심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은 전혀 상반된 별로 동떨어진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전부 다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함, 거룩함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막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것처럼 성막이 가운데 위치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조직이죠. 또 신약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 광야 여정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고 예배하는 광야 교회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광야의 교회로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이들은 광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이들 안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무슨 요소가 가장 핵심적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교회에 뭐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까요? 예? 조직이 중요할까요? 또 목사님이 중요할까요? 장로님들이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거할 곳으로서, 내가 거할 처소로서 너희들 안에 정결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방해가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죄악된 것, 부정한 것들이 다 정결하게 돼야 된다. 그런 더러운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원리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되는데, 자, 우리 말씀을 이제 살펴보죠. 세 가지를 오늘 간략하게 간추려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1절에서 4절에 나온 것처럼 부정하게 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명령이 나와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사실 이미 레위기 13장, 14, 15장에서 이 부정한 그 몸의 부정에 대한 규례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민수기는 이제 그걸 이제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서 알려주는 건데 뭐냐면 그게 몸의 질병이든 몸의 어떤 부정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거룩한 진영 밖 안에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막 몸에 질병이 있고 또 장애가 있거나 또 몸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뭐 천시해라 혹은 아예 사람들을 쫓아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부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함이 지나가는 기간 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까요? 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함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그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여러분 뭔가 부정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몸에 질병이 있다거나 몸이 정상이 아니라고 해서 교회를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러한 율법의 규정들을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다 깨뜨려 주셨잖아요. 몸에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도 어떻게 돼버려요? 부정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해서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정결하게 해주셨죠. 그죠? 또 예수님은 복음으로 새로워진 우리들에게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신약 성경에 또 서신서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사에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이것 때문에 헷갈리세요? 네? 우리 믿는 자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대신 먹지 않는 이유는 뭐죠? 때때로 먹지 않는 이유는 내 믿음은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오히려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구약의 율법이 규정한 부정함과 정함의 모든 규례들을 이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다 완성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뭘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보내야 될 부정함은 뭘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부정한 것들, 부정한 생각들,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여러분 부정하게 된 것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할 때 도무지 그것들이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결하게 바꾸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정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주제였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좀 독특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값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5절, 6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아멘.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나왔던 첫 번째 그 정결함에 대한 요구에서는 우리 몸의 질병이나 어떤 외적으로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에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겉으로 대체로 드러나는 일들이죠. 그죠? 몸이 지금 병이 있고 또 피부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부정한 것을 접촉한 것을 누군가 알았을 수 있으니까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주제는 어떤 겁니까? 죄의 문제는 사실은 더 드러나지 않는 문제죠. 이 죄의 문제는 도무지 스스로 밝히기 전에는 잘 알 수 없는 문제예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안 그랬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본 사람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드러난 죄도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아주 지금 엄격하게 정결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6절을 보면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죄는 여러분 대체로 여기서 다루는 죄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떤 결과를 가질까요?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 죄를 지었으면 그건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죠.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건 내가 하나님께만 죄 지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죄는 내가 반드시 그 대상에게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지금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죄는 또한 누구한테 죄를 범한 것입니까? 누구한테 거역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거역한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두 가지 속성입니다. 결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한테도 죄를 짓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라도 그가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의 엄중함을 깨달아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대신 반드시 치르도록 한 거예요. 그렇다고 돈으로만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7절을 보셔야 돼요. 이 죄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죄의 해결책 뭡니까? 두 가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렇죠. 죄를 자복하는 것. 이건 엄밀하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다 해야 될 일이겠죠.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는 것. 그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용서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복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가끔 TV나 뉴스를 보면서 막 화가 날 때 있잖아요.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악한 일, 흉악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죄를 하나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 아주 그냥 괘씸하죠. 그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그것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그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또 보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값의 5분의 1을 더하라고 말했어요. 사실 이제 레위기에서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요, 그 물건값의 2배 혹은 4배, 5배까지도 보상하는 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다 있었어요. 우리 레위기에서.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물건을 훔쳤을 때는 2배로 갚도록 돼 있었고요. 짐승을 해치거나 짐승을 훔쳤을 때는 4배 내지 5배까지 갚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다루었지만 여기선 왜 5분의 1만 더 했을까요? 20%죠. 5분의 1이면. 이건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죄라고 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과 또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왜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한 뒤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넘어가 보면 그때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네? 모르세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왜 아멘이 약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자꾸 목사님이 함정을 파는 것처럼 여러분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즉각적으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죄를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셨지만 뭐가 남아 있었을까요? 다윗의 죄에 대해서.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하셨어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었는지를 다윗의 생애 속에 낱낱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책임을 집니까?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죄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또 무섭게 또 책임을 물게 하시나, 이렇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죄에 대한 용서를 해주시지만 책임을 물게 하신다는 것, 대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여기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디까지 하라고 말할까요? 8절에 보면 그 책임을 어디까지 감당하라고 말할까요?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잘못한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아유 나는 이제 안 갚아도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친척까지도 찾아야 되고, 친척이 없으면 누구한테까지? 그렇죠. 제사장에게까지, 하나님께까지 그 책임을 감당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이 땅을 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단지 나의 어떤 종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듯이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다는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잘못과 죄악들이 얼마나 지금 엄중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이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또 죄성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죄를 해결함 받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여러분 11절에서 31절에 나오는 긴 단락이에요. 이 내용은 아내의 음행이 의심될 때 남편이 그 의심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방법, 규칙을 알려주는 법입니다. 자, 무슨 법이라고요? 제목이 길니까 이해를 못 하시겠죠. 부인이 지금 외도가 의심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아내의 불륜이 의심이 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성경에 규칙을 또 써놓았어요. 민수기에. 참 독특하지요. 이것은 여러분 가정의 정결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앞선 죄들을 특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몸의 질병은 쉽게 알 수 있는 병이지만, 드러나는 문제이지만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여러분 불륜을 저질렀는지 지금 바람을 피웠는지 잘 알아요, 몰라요? 대번 알아요, 여러분들? 여자들은 직감이 있어서 대번 알아요? 네? 잘 알기 어려운 거예요. 여자들은 잘 알지만 남자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잠언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보고 있는 잠언의 말씀에 보면 지지난주인가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서너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남녀가 불륜의 관계 또 바람을 피웠을 때 그걸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흔적이 안 남는다는 거죠. 그걸 잠언에서도 그걸 정말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민수기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온통 성적인 부도덕과 또 음행이 난무한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이러한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가정의 정결함을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남녀 사이의, 부부 사이의 문제로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정결함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가정은 한 사회의, 국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가 아닙니까? 가정에 부부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진다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직하지 못하고 부도덕하다면
여러분 그 가정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체 공동체 전체의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규칙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너무 길어서 우리가 이 구절을 다 읽을 수도 없어요. 굉장히 길어요. 31절까지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건 이제 철저히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기 아내의 음행이 의심스러울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이러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양심을 토해내게 하는 어떤 저주의 쓴물을 만듭니다.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뭐 어떤 걸 넣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의 물을 만들어라. 사약처럼. 사약은 아닌데 무슨 저주의 쓴물을 만들래요. 그러면 그 여자가 맹세를 하는 거죠. 내가 죄가 있으면 이 쓴물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고 죄가 없으면 나는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여기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쓴물을 저주의 쓴물을 아내가 받아서 마시면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가요? 죄를 지었으면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임신한 건 아닌데 배가 부풀어 오르고 다리가 말라서 저주를 받을 거다. 대신 아무 잘못이 없었으면 몸에 이상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남자가 무거워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 잘못 없는 여자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처벌은 또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오늘날의 상식, 오늘날의 우리의 통념으로 보면 이건 좀 이상해 보이는 절차입니다. 약간 주술적으로도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은 고대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를 따른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자만 음행하냐? 아니죠. 실제로는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왜 여성에 대해서만 이걸 기록했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남성 중심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을 적었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확인하도록 시키는 이런 절차의 과정을 적도록 하셨다는 것은 뭘 가르쳐주는 건지 압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의심스럽다라도 남자는 자기 아내를 때리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떻게 했겠어요, 만약에? 아주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나 부인이 행실이 좀 이상해. 예. 막 외박하고 안 들어와. 이러면 남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막 학대하고 때렸겠죠. 근데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놓았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이것들을 철저히 신앙의 법으로 해결하라고 절차를 마련해 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듯이 자기의 배우자가 있고 아내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이렇게 음행을, 간음을 즐기는 것, 이런 은밀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엄격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무겁게 보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5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꼼꼼한 규례와 명령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진 않죠? 그죠?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몸에 좀 뭔가 부정함이 있다고 해서
또 내 어떤 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처럼 행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맨날 5분의 1씩 더 갚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행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설명을 좀 틀렸는데 두 가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날마다 교제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정결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겠어요? 밤새도록 내가 딴 여자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알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이기고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정하고 죄악된 것들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이 없는데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해결책, 가장 완전한 방법은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듯이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돌팔매에 맞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죄가 사해지고 용서함 받았듯이 부정한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마지막으로 두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부정하게 된 사람들, 몸에 혈루증이 있고 부정한 사람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민수기 1장의 4절에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죠. 즉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그 즉시 끄집어내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주어져 있고 교회에 주어져 있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었지만, 우리가 매번 반복해야 되는 일이었지만, 그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 모든 속죄 사역을 누가 이루셨나요? 누가 나가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성문 밖으로 부정한 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딴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아가는 것밖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의무로 하는 것이기에 이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했나 안 했나 이걸 따지게 되고 정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신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참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고
우리의 관계가 때때로 깨어지고 망가질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 이제 남은 또 한 달 동안에도 더욱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죄로 인하여서 날마다 부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도 없는 이 어리석은 존재들을 주님 십자가 보혈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날마다 정결함을 얻어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그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이 세상 어떤 것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